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저희 고린도전서 지금 이제 15장 16장만 남았는데요. 오늘은 15장 35절부터 끝까지 58절까지입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요. 쭉 본문을 그냥 한번 쭉 읽고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끝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또 내가 뿌리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미리든 다른 어떤 곡식이든 다만 벌거벗은 알갱이를 뿌리지만,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어떤 곡식을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이 몸이요,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고 부활을 하게 되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에만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르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치 씨가 심어놓으면 그 씨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기서 야채가 나오기도 하고 나무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것이 나오는 거죠. 38절.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게 몸을 주시며 모든 씨에게 그것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니라. 짐승이 서로 이게 섞이지가 않죠. 그래서 섞이는 것도 있죠. 말과 당나귀, 노새 이런 거는 상호 교연적으로 섞이기도 하지만, 사자, 호랑이 이런 건 섞이기도 하지만 아예 사자랑 독수리 이런 건 섞이지 않죠. 육체가 다른 겁니다. 종류가.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사람의 몸은 땅에 있는 몸들이겠고 천사의 몸은 하늘에 있는 몸들이겠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구약 성도도 부활하고 신약 성도도 부활하지만 신약 성도가 더 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달라요, 서로.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이 죽을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썩는 것이에요, 이게. 썩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수치 가운데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서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에 속한 몸을 입으셨죠. 그래서 육체긴 육체인데 뭔가 영적인 육체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문을 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통과해서 들어오셨죠. 그런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화 같은 데서요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 다 따라해요. 굉장히 많은 캡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명칭이잖아요. 캡틴, 마블 이런 것도 하나님을 마블 이렇게 불렀거든요. 성경에서. 놀라운 분이라고 다 갖고 가는 거죠, 자꾸. 45절.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고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였으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에요. 그 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가 하늘나라와 지옥을 결정하는 거죠. 첫째 출생을 통해서는 다 아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안에,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8절.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아담을 말하는 거죠.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휴거될 때, 휴거는 성경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때 피를 다 쏟고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근데 그러기엔 너무 빈약하죠. 여기서 그걸 말씀하고 있나요? 살과 피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지, 휴거 때 다 피를 쏟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죠. 그거는 좀 사적인 해석이죠. 그거는 좀 근거가
뭐 빈약하다기보다 없는 것 같아요. 성경적 근거가 휴거될 때 피를 쏟고 올라간다 이런 주장 지금도 강하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근거가 이거밖에 없어요. 예, 굉장히 빈약하죠. 예, 그건 성경적인 교리는 아닙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예,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나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위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절부터 4절에 복음을 포함하고 있죠. 복음이 뭔지 딱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15장을 기록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의 근거는 구원자의 부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신비는 비밀이 아니에요.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신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다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성경들은 다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활은 신비예요.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와 비밀은 달라요. 비밀은 아예 감춰놓은 겁니다. 근데 신비는요, 드러내 보여준 건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해가 되는 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떻게 작은 씨앗 안에 큰 나무가 들어있어요. 큰 식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보고도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과학자들, 생물학자들은 설명하겠죠. 일반적으로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봐도 모르는 게 이게 신비입니다. 감춰두시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 봐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공학적인 어떤 이해가 뛰어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게 일종의 신비인 거예요. 보여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부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춰두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뒤에서 몰래 부활하시지 않았잖아요. 공개적으로 부활하셨고요. 공개적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요 500명이 넘어요. 500명 이상에게 보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 아니라 신비인 겁니다. 예, 비밀은 감춰둔 것이지만 신비는 드러낸 거죠. 다만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명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도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어요. 정죄의 부활은 큰 흰 왕자 심판석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을 입고 다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부활이지만 정죄의 부활이고 일종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도 이 태영이 있는 국가들 아시죠? 태영. 싱가포르 같은 데도 태영이 있죠. 잘못하면 태영을 맞아요. 볼기 까고 볼기에 맞습니다. 딱 그쵸. 근데 굉장히 아프대요. 근데 이게 한 대만 맞아도 거의 정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아프대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태영 10대다. 그러면 한 대 맞고요. 치료해 준대요. 그리고 다시 때린대요. 그러니까 이제 맞을 때마다 새롭게 그 아픔을 느껴봐라. 이런 의도겠죠. 몸이 망가지면 치료 다 해준대요. 그리고 다시 때린대요. 정죄의 부활도 그런 것 같아요.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다시 몸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한 몸을 입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건 아니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건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에게 약속된 육체를 입는 거고 신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신약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좋은 문맥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죠. 요한복음 11장. 한번 이해를 위해서 제가 몇 구절 좀 찾아서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11장 1절. 이제 나사로라 하는 어떤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언니 마르다의 고을 베다니 출신이더라. 4절.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병들어서 죽었다는 걸 들으신 거죠. 이르시되 이 병은 아직 죽기 전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6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신이 계시던 같은 장소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왜냐하면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안 가신 겁니다. 11절.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 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하시니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그가 잠자면 좋아지리이다 하니라.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한 번 푹 자고 나면 좋아지죠. 제자들은 정말 자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잠자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냥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그분께서 잠자며 쉬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나사로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잠자는 것,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구약 성경에도요,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가 잠들었더라,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근데 이게 참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그러니까 비단 성경에 나온 표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들도 굉장히 사실 놀랍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하죠. 어딘가에 갔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워요. 뭔가가 있는 거라는 그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영혼을 보내기 전에 잠든 채로 있는 기간은 다 달라요. 여기서 잠들었다는 건 혼이 잔다는 건 아니고요. 육체에 대해서 잠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요, 즉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육체는 2000년간 잠들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의 육체는 잠자지 아니하고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즉시 오시면 우리 육체는 잠자지 않을 거죠. 즉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으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잠자지 않고, 즉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1절에 다시 고린도전서로 넘어와서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요한복음 11장과 정확히 일치하죠. 표현들이 잠자고 있다고 한 표현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요. 이때를 예측할 수도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변화돼서 올라가는 순간에 정말 주님께 뭐 감사 기도를 드릴 거다 이러는데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가요. 뭐 감사기도 못 드릴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러지 않나? 무슨 뭐 자이로 드롭 같은 것만 타고 내려왔더니 하는데 거기서 뭐 무슨 얘기해요? 옆에 앉은 사람이랑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될까? 뭐 이런 얘기해요? 하지 않나요?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 휴가돼서 올라갈 때도 그럴 것 같아요. 딱 한데 딱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눈 깜짝하는 순간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죽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선 사도 바울이 빠지죠. 죽은 자들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항상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확률은 100만 분의 뭐 몇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사람 수에 대해서도요. 구약 성경에 사람 수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무슨 지파는 뭐 몇 명이더라. 대략 몇만 명쯤이더라. 이런 식으로 표현 잘 안 해요.
53,200명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이 성경의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약 50만 년 전쯤에 아마도 인류가 어떻게 뭐 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정확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건 말하는 사람도. 그렇죠. 작년에 50만 년 전이라고 했으면 올해는 50만 1년 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교과서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부정확하다는 거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휴거와 재림에 관해서는 항상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뭐 50%의 확률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은 다 이렇게 확실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친구에게 배반당하셨죠. 은삼십에 팔리셨죠. 예루살렘 밖에서 성 밖에서 고난 당하셨고요. 나무에 달리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구약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 밖에서 고난 당하신다니까 진짜 성 밖에서 고난 당하셨고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다니까 정말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어요.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관한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 관한 약속도 지키실 겁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저의 영과 혼이 몸을 떠나면 저의 몸은 즉시 썩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썩고 있어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딱 꺾이면요 이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혼이 제 영이 몸을 떠나면 그 썩는 게 확 가속도가 붙죠. 아주 빨라지겠죠. 제 몸이 아무리 좋은 관에 누이고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좀 좋은 관에 누이겠죠. 뭐 안 좋은 관에 누여도 상관없어요. 뭐 좋은 묘자리에 안치될지라도 저의 몸은 썩을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저의 몸이 썩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썩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썩지 않을 겁니다. 썩은 거 보면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과 살 때 막 썩었는데 괜찮아. 뭐 그러는 분 없죠. 바꿔달라고 그러죠. 위에 거는 괜찮아서 딱 샀는데 열어보니까 아래 썩은 게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러죠. 이 썩은 게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썩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의 몸이 썩는 이유는 몸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저께 지은 죄, 어저께 거짓말한 죄, 이런 개별적인 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sin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sin nature를 말하는 겁니다. 소문자로 sins, 이거는 실제 짓는 죄들, 거짓말한 거, 뭐 훔친 거, 이런 죄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썩는 것은요, 이 sin, 대문자로 된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육체는 썩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죄는 저의 육체가 완전히 썩어 없어질 때까지 일할 겁니다.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저의 몸이 계속 썩어가도 저의 영과 혼은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죄가 계속 저의 썩을 몸 안에서 일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의 영과 혼 안에서 계속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음을 넘어서 썩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썩음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육체 안에서만 썩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 않은 우리들 안에서도 썩음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빨도 썩잖아요. 살아있는데도 막 썩어요, 뭔가가.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썩게 만드는 죄보다 더 강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는 순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휴거되는 순간부터는 이젠 절대 죽음을 보지 않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않는 육체를 입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될 몸은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거예요.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만 해서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둘째 하늘 돌파해서 셋째 하늘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오라고 해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냥 오고 싶으면 와봐 해도 못 갑니다. 어떻게 가요?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지상에서 벌써 뭐 1km만 올라가도 몸이 견뎌내질 못하죠. 이 몸을 입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영과 혼과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들림받아 올라가는 순간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질병과 썩음을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몸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아닌 들림받아 공중으로 올라갈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직은 죄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거고요. 썩음과 죽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교도소예요. 우리의 육체가 교도소입니다. 갇혀 있잖아요, 이 안에. 그렇죠. 좀 잘생긴 분들은요, 키 크고 잘생긴 분들은 좀 더 그냥 아주 현대식으로 지은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똑같아요.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건. 저는 약간 좀 한 50년 정도 된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더 오래된 교도소에 갇혀 계신 분도 있어요. 80년 넘은 교도소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막 지은 새 교도소, 10년 안에, 10년뿐이 안 된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분도 있는데, 모든 혼은 다 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즉시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실까요?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나 가실 수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아무 곳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안에서 뭐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대부분. 근데 아무데나 제가 가지는 않죠. 제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어딜 가고 싶으실까요? 어디에 거하고 싶으실까요? 성령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안에 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한테 가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막 죄 짓는 곳,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요,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믿는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죠. 말씀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릅니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기적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걸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죽지 않고 몸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 비슷한 표현을 왜 자꾸 반복하나 이렇게 싶은데 대상이 약간 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을 것이잖아요. 저희 몸은.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승리가 사망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 말씀이 54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25장 8절 인용한 거죠.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거 계시록이랑 연결되죠. 딱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그리고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사야서 2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자마자 즉시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왜 파니 크로스비 아시죠? 통일 찬송가든 우리 복음 찬송가든 어느 찬송가든 가장
많은 곡이 실려 있는 사람의 그 작곡 작사자 이름이 파니 크로스비예요. 근데 이 파니 크로스비는요, 그 맹인이었습니다. 파니 크로스비가 누가 쓴 글을 보니까 남긴 찬송가가 뭐 8,000개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엄청나게 많은 찬송가를 남겼죠. 근데 파니 크로스비는요, 진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자기가 맹인인 것에 진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볼 얼굴은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눈 뜨면은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 뵙겠죠. 그래서 자기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죽자마자 즉시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쏘는 정도. 그 정도의 역할뿐이 못합니다. 막 그 사람을 막 저주하고 지옥에 보내고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쏘는 정도고, 뭐 요즘 따끔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따끔한 정도. 주님 앞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사망은 그저 믿는 사람의 혼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구원받은 사람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그의 몸을 임시로 잡아두고 있을 뿐이죠. 55절,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죄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요, 죄가 승리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되어서 큰인왕자 심판 때까지 죄에게 붙들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큰인왕자 심판에서 사망과 지옥과 함께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게 승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그를 잡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망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시적으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껍데기와 같은 죽은 몸뿐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사망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엔 내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사망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얼마나 많은 운동을 하건 얼마나 재산이 많건 얼마나 업적이 많건 얼마나 유명하건 상관없이 결국 사망에게 완전히 삼킨 바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다면 사망을 능가하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이 우리의 혼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망이 우리의 일시적인 육체를 빼앗아 갔다고 착각하게 놔두실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무덤이 열리고 우리의 육체는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고요, 공중으로 올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죽음이 유쾌한 건 아니잖아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큰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죠. 총을 쐈는데 총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 딱 겨냥하고 쏘는 것이 죄잖아요. 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총알이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에게 승리하셨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진 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까 제가 11장을 인용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이제 나사로가 죽은 후죠,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발인해야 될 때죠 이제. 21절,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어떠세요? 마르다의 발언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마르다는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반만 알았던 겁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죽은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만 효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도 효용이 있고요, 예수님은 죽은 이후에도 효용이 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날은요 달력에 표시할 어떤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라고 하셨잖아요. 26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마르다의 대답이요 뭔가 좀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마르다가 말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 대답을 해서 칭찬 들은 사람도 있죠. 베드로였죠. 수학에서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예를 들면 주관식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항상 마이너스 1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떤 때는 정답이었는데 지금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물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주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맞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과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마르다는 썩음이 이미 나사로의 육체를 지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썩기 시작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죽음이 나사로를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40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 40절이.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믿지 않았죠. 그래서 책망하신 거죠.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근데 너는 아직 믿지 않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믿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야 되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제가 그 말씀 믿음에도 하나 올렸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연말에 시상식 같은 거 있으면.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1등 상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단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1등 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누가 연예대상 탔다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기뻐하실까요? 와! 딴 애들은 다 10초에 뛰는데 쟤는 9초에 뛰는구나. 와! 너무 기분 좋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 100m를 9초에 뛰건 8초에 뛰건 7초에 뛰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그렇고요. 성경에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맥이 나오면 한번 뉘앙스를 보시면요. 앞뒤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은 뭐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누가 살리죠?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1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1등하게 하신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1등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갖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뭐 축구에서 무슨 뭐 50골을 넣으면은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누가 무슨 50골을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거,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잖아요. 마리아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러면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마르다가 믿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들답게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도요, 베풀어 주십니다. 왠지 아세요? 자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에도 내쫓지 않으시고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항상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을 때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막 쫓아내거나 어떻게 하진 않죠.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41절,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신 거죠.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만약 주님께서 나사로를 특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나오라라는 부르심을 듣고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났겠죠. 44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수의로 묶여있던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실제로 육체를 입고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을 다 그냥 영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그런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부활과 같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사회가 좋아질 거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지 10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돌아와서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은요 15장의 목적이고 결론입니다. 58절이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시면 몸도 구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그 아이들한테요, 어린이날에 큰맘 먹고 그 자전거를 사줬거든요, 새 거를. 큰애랑 둘째한테. 하나에 다 10만 원도 넘어요. 10몇만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 A4 용지에 조금 잘라서 땡큐 카드 하나 받았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기뻐요. 예. 비교할 수가 없겠죠. A4 용지 한 장에 10원도 안 하거든요. 그것도 그 한 장이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걸 또 잘랐어요. 이렇게 깨끗이 자른 것도 아니고 뭔가 손으로 자른 것 같이 잘랐어요. 그래도 기뻐요. 감사하고 있다는. 특히 막 잘 써요.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좋은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잔뜩 쓰거든요, 카드에. 예, 그럼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전해지면 돼요.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지 않나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꼭 그렇진 않죠.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슴 아픈 일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평안이에요.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긴다 해도요, 여러분은 아무 손해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 해도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갖다 바치지 않으면 널 지옥에 보낼 수도 있어. 아니면 너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낼 거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기쁨과 만족과 평안에 비하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아마 먼지에 불과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심각한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십시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수익률이 반토막이 나도 영원히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언젠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요, 낙심하지 말고, 무슨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하신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병들거나 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는 어리석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해도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의 혼 안에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몸 안에는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어느 날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여러분의 몸 안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활도 생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의 일부가 되었어요, 부활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난 구원은 받았지만 죽음은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정부나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정부나 질병이나 죽음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의 순례길을 마치고 나서 여행길을 마치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넘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